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안에 내 가는 길 멀음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민고. 오늘은 대항언어 41번입니다. 시편 11편 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말씀하시는데 아마 오늘 이 질문하고 대항언하고 좀 연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41번이 뭐냐면은 저는 원래 교회가 체질에 안 맞다.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 교회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교회를 적어도 한 번 출입을 했든지 교회 출입하는 경험이 분명히 있든지 아니면은 출입한 거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출입을 했겠지. 안 그러면은 교회에 어떤 피해를 분명히 입혔을 사람이라. 교회에 자기가 교회 다녀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뭐 누가 아무개 때문에 어떤 제도 때문에 내가 교회가 싫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교회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이 자격지심 내지는 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울타리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데서 자기 정당성,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내 뜻대로 교회다가 지금 어떤 응분에 대가를 치르겠다든지 안 그러면 성도들, 교회 아니면 성도들, 또 그 성도들도 뭐 교회 가는 안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 분명히 적을 두고 있다 하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는 사람하고 분명히 한번 대항해서 싸운 사람. 이런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든. 적극적으로. 체질에 안 맞다는 말은 체질에 안 맞는데 어떻게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자기는 거부하려고 하는 언어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체질에 안 맞다. 체질에 맞고 안 맞고야 나중에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은 일단 그 말하는 자세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자세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붙잡고 어떤 이런 사람한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이 자기가 평소에 쌓아난 이 어떤 뭐 말로서 쌓아난 거지. 어떤 말로도 공격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어려워요. 굉장히 이럴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도자들은 포기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대화 정도는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이거 자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체질에 안 맞다는 말을 할 때 어떤 요소, 이 언어의 어떤 이 연결되어지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체질에 안 맞다. 체질에 안 맞아서 교회 못 가겠다. 교회가 체질에 안 맞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역으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역으로. 현재,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체질에 맞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체질에 안 맞다. 이제 이 사람에게 교회라는 것하고 체질이라는 말 자체하고 이걸 연결시키는데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체질 관계하고는 이 언어가 연결돼야 될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체질에 맞고 안 맞고 하는 이 언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고리를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교회 가는 것을 어떤 체제로 연결한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어떤 의미를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체제에 맞는 일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도 할 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에 대한 개념을 체질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교회하고 연결하는 이 고리를 전도자가요 의도적으로 깨버려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체질에 맞는 것이냐? 그 질문.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안 해도 되는데 또 하나 생각나는 질문 하나가 뭐냐니까 선생님의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통해 선생님의 체질에 맞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선생님의 체질에 맞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체질에 맞는다 하는, 교회가 체질에 안 맞는다 하니까 선생님의 체질에 맞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하고 나오는 대답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체질에 맞느냐 하는 것에 대답 나오도요. 이건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 하나만 딱 이야기가 나와도 대화가 벌써 돼버리는 거예요. 대화. 비슷한 수준에서 교회 공부 이걸 제외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 되고 체질에 맞는 것에서 내가 관심을 표하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이 체질에 맞나? 선생님의 체질에 맞는 일은 뭐냐? 대화. 교회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빠지는데 이야기 안 될 건 없잖아. 이야기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언어하고 체질이라는 언어 자체를 깨려고 하는, 이거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고리를 전도자는 벌써 깨려고 딱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겨냥을 해야 돼요. 어떤 말 속에 이걸 깰 수 있다 하는 걸 질문 자체가 벌써 좀, 어찌 보면 예리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듣는 사람한테. 이런 데서 내가 할 말을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 한 단계 좀 높이면은, 세 번째, 살아간다는 것은 체질에 맞는 것이냐? 지금 살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체질에 맞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어떤 것 갖고 왜 10이냐 할 말도 아닌 거야. 궁금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요거는 어떤 단계적으로 좀 한번 높아진 거예요. 아까 1번, 2번 할 때는 공감대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여긴 전도자가 한 단계 이제 좀 전도자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하나 질문을 딱 준비했다가 던지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이 체질에 맞는 것이냐? 그럼 여기 이제 질문에 또 대답이 하고 뭔가 좀 대화가 주고받고 할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질문, 살아간다는 것이 체질에 맞는 것이냐 하는 질문은 사실은 여기 한 단계 아까 전도자가 말했지만 살아간다는 것 자체, 이 주제를
지금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단단히 유일하게 하는 것은 뭐냐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체질에 안 맞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전도자가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가는 것과 체질의 관계, 이 언어를 이 사람의 구조에서 일단 끊어놓는 것이, 이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체질에 맞는 거하고 연결하는 자체가 언어가 벌써 안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시키려고 지금 이걸 겨냥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체질에 맞는 거냐, 또 체질에 맞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한 단계 높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체질에 맞는 거냐. 그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 질문에서 누구든지 다 현재 상태니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현재 상태인데, 요 현재 상태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체질에 교회 다니는 것이 체질에 안 맞다라는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 됐어요. 고민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것이 잘 살아가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하면 참 바르게 사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거 하는 사람 같으면요, 교회에 대해서 체질에 안 맞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즉 살아간다는 말을 끄집어낸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지금 이 사람하고 교회를 데리고 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 수준을 맞춰가면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과 체질에 맞는 것, 이거 끊으려고 하는 장치가 살아간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질문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다 살아간다는 것이 체질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거 대답하려고 하면요, 한참 걸려야 돼요. 대개는 이게 자기 책임 없이 그냥 답변이 어려우면요, 그냥 에이고,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다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피하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게 체질에 안 맞다 했더만은, 전도자 한 사람이 와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럼 체질에 맞는 게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요, 이 사람한테는 큰 어떤 도전적인, 가슴에 남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머릿속에서 뱅뱅을 도는지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게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 지금 전도자한테 콱 당하는 거라니요. 이런 계기가 하나 있어야 돼. 한 번씩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체질에 맞고 안 맞고 이런 문제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두 번 다시 이런 말 갖고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체질에 안 맞다 이런 말은 두 번 다시 입에서 안 나온다니까. 아주 강하게 던져버려야 돼. 사는 것이요. 여기서 설명이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전도자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 보충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라도 이걸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나, 사는 것이 체질에 맞는 것이라 한다든지, 죽는 것이 또 체질에 맞는 것이나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체질에 맞아서 사는 사람이 있느냐, 체질에 안 맞아서 죽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는 것이 체질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죽는 것이 체질에 맞는 것이라 할 사람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사는 것이라는 것은 내 체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는 것이라는 것은 만드신 분이 내가 살 수 있도록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이. 우리가 지금 체질 하는 이런 언어들이 잘못되어진 언어 속에 지금 고쳐져 있는데, 이 체질이라는 것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체질이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체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뜻도 모르고 지금 쓰는 거예요. 사는 것은 체질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체질이란 자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체질이다. 우리가 체질이라고 할 때 안 그러면 시신이지. 죽어 있는 사람은 체질을 하지 않아요. 시신이지.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않아. 그 체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를 체질이라고 그래요. 체질. 육체.
뭐 육체 어떤 방향, 뭐 좋아하는 거, 어떤 이런 걸 체질이라고, 어떻게 또 뭐 육체 뭐 어떤 질 이런 걸 하고 볼 수 있는데 뭐 특기, 기호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포용적인 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게 체질이라는 말이잖아요. 코로 숨 쉬며 사는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 체질이 아니고 죽는 것 체질이 아니고 코로 숨을 쉬며 사는 이 모든 사람에게는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이란 이 자체가 사는 것이 바로 체질인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체질인데, 이 체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코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도록, 이게 그 능력이란 능력, 체질이란 자체가. 요런 걸 개념을 안 두고 사는 것이 체질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이 안 되고, 살아가는 데서 체질이 벌써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 데서 개념이 안 되어 있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코로 숨쉬며 산다 하는 이 개념도 아직 뭔지 모르기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늘 코로 숨을 쉬며 사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 숨을 쉬며 살아야 되는 건 코 숨 끊어지면 죽는 줄,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딱 만나면 죽은 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어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거다가 표현하는 거지, 나도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코에서 숨이 끝나면은 나는 죽은 시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죠. 적어도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한다고 한다면 이 체질이라는 건지 산다고 하는 건, 이 개념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코로 숨을 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또 때가 되면은 우리는 코로 숨 쉬면서 여기서 끊어서 때가 되면 다 죽도록 돼 있어요. 다 죽도록 돼 있어. 그럼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의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 기회. 산다는 것은 내한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즉 체질을 통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질이 주어진 이 한계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이 가능한 것이 바로 내가 체질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체질이 맞다 안 맞다 아닌가? 체질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한테 무엇을 해도 가능하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체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는 몸에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한 인간. 그러나 시간이 정해져 있죠.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느 인간에는 제한되어 있어. 그 범위가 있다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 범위, 몸이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범위, 그 범위 안에서는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인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반면에, 지금 좀 망나니처럼 뭐든지 대낮게나 말도 아무 말에 해버리고, 아무 행동이나 해버리고, 죽는지 사는지 이것도 벌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벌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망나니처럼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지는데 불에 타 죽으면은, 그래서 끝나는 게 사는 기간의 한계에서 뭐든지 가능한. 근데 이제 그 한계, 살아있는 동안의 한계에서 스스로 하지 않는 범위를 정해놨고, 나는 이건 못해요. 나는 이건 안 할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못할 형편에 처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할 형편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 차이가요. 차이. 그런 한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한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 내용 속에서도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범위를 정해놨고 있어요. 범위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벌로 막 다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제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감옥에다가 또 별도로 유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체질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반드시,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고려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체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환경에 있고 스스로 안 하는 그런 환경이 다 있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갖고 나이 제한이 있어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제약된 환경이 있어서 행동 못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하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지 이야기해도 그 환경 똑같이 갖다 줘도 또 못하는 그 자기의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한계 속에서 가장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냐?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냐?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에서 내가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찾지 않은 것, 살아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내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만드신 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인간이 체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인데 교회는 바로 그 인간에게 찾아가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거 지금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장치, 어떤 기관, 어떤 단체, 어떤 세운 어떤 형태,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죽은 시신에게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체질이 있는 상태가 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한테 교회가 체질이 안 맞다, 정말 하지 못할 말을 한 거지.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벌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뭐. 행동도 아무개나 하듯이 말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책임은 본인이 지게 돼 있어. 본인이. 벌써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과거의 경력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 말이 전해졌을 때를 통해서요, 그 어떤 거리를 둔 것을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쪽에서 해야 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끄집을 내려고 해도 이걸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해결해야 돼요. 왜? 살아있는 기회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와 가까워져야 돼요. 교회는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와전되든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내한테 전달되고 뉘앙스라든지 이게 안경을 써도 엉뚱한 안경을 써가지고 볼 수밖에 없도록 내한테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중에 교회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실수를 했는지 구체적인 건 뭐 본인만 알지만 분명히 지금 캥기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랍니다. 그거는 본인이 해야 돼. 여기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만들어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할 때까지 꼭 어디 아니야말로 지금 이런 사람 보고 말이요. 여러 사람 한 10명이 가가지고 막 맥살 잡고 막 팔 잡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붙잡고 앉아서 교회다가 무릎 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어디 적당한 장소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 불러.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를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냥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을요, 끌고 온다든지, 어떤 돈을 줘가지고 사서 매수해가지고 오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진 것에서 내가 인식하면서 내 발로 걸어서 스스로 어떤 주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될 그걸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라고 내한테 생명 주신 거예요. 생명 있는 동안에만 가능해요. 그게 그러한 행동이 유효하다니까. 생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면은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니까. 왜냐하면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알려주고 저 사람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십자가도 세워놨고 어쩌는 형태를 통해서도 예배의 형태를 일정한 시간에 오면은 누구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항상 가면은 교회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어놨기 때문에 오는 사람, 오지 않는 사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책임은 자기 목숨이 숨이 딱 끊어져가지고 가면은 만나는 게 지옥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지옥이라는 환경에 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 살아있는 기회를 주가지고 지옥 안 보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것 자체는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가지는 책임은 결국은 이 책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국 누리면서 상급 받는 거예요. 상급. 천국에서 천국을 전하는 자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야 될 상급.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주어지는 책임이 지옥이 있듯이 일종의 그 책임에 따른 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자기가 나타내야 될 책임,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책임, 그걸 하면은요, 여기에 따라서 책임은 상급으로 주어져요. 상급으로. 전도, 예수 이름을 그 입에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 위치, 그 환경, 성령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 자리, 상급이 있다.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 누리는 것은 이거 누구든지 가능한 내용이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 그래요. 휴거 1단계, 휴거 2단계 들림 받는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천국 누리는 것이 바로 휴거라. 그리고 영원한 휴거,
영원한 휴거. 그것이 우리가 휴거 2.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로 돼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마귀를 결박하는 것이 1000년 동안 결박이라는, 1000년 동안 결박. 마귀가 없는 마귀의 힘이 약해졌는데, 그때는 전도하는 환경이라.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린 자들이 마치 천국을 막 전하듯이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간이고, 말세 때가 되면은 그 기간이 1000년이라는 게, 마귀를 딱 묶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풍성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도록 해놔놓고, 또 마귀가 남긴 그 악한 그거하고죠. 마귀를 결박하기 때문에 그 힘 자체에 세력이 약해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마음껏 그 건설을 부서뜨려가지고 결국 모든 인간들 하여금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을 급속도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급속도로 쫙 퍼지게 만들어요. 1000년 마귀가 결박되기 전에 있는 그 1000년 그 기간이 오기 전에는 마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가 같이 해주는 그 힘을 의지하고 말이죠. 마귀의 노름에 의해서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들 지금처럼 막 공격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딱 결박되어질 때, 그때 마지막 재림되어진 그 1000년 결박되어진 그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이 막 전방에 전달을 나가면 말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부 다 어찌할꼬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도록 돼 있지. 뭐 다들 마음이 열려가지고, 왜냐면 마귀가 조정하는 그 힘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것이 휴거라는 거예요. 그거 휴거. 그 상태가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1. 우리가 전도하는 그 환경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잠시 동안 풀립니다, 마귀가. 그때 풀릴 때는 이미 나머지 참 약한 성도들은 전부 다 불려가요. 이미 다 올라가 버렸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마귀와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뽑고 뽑힌 어떤 그 군사, 그들이 남아서 마귀에 의해서 막 죽어가고, 인간으로는 죽어가지만 마귀를 분명히 대항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항하고. 대적자체 사람의 모습이니 뭐든지 전체 있는 자체가 딱 구분돼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나? 내용 자체가. 이거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나? 휴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요거 하면서. 다시 들어갑시다. 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스로. 한 사람이, 한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시간 앞에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든지 어떤 처음에는 막 절절절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억지로 오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교회하고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겠다 하고, 뭐 어떤 자기 방법을 써서 하는데,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명한 대책을, 어떤 분명한 어떤 이 만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뭔가는 지금까지 끌려왔지만 먼저 끌려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그냥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굴복할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그 기뻐하는 스스로 나오는 그것 자체를 끝까지 유지하라고, 한 번은 끝나죠. 끝까지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앞에 전도하라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저를 시인하겠다. 그게 우리가 이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상급받을 일을 끝까지 유지해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계속 해줄 것이다 하는 보장이 내가 입에서 예수 이름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건세란 말이에요. 엄청난 건세.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예수님 오시가 1000년 마귀를 결박한다, 마귀를 낳아준다. 이거 정도가 전혀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쌓아가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거기서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체질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익혀주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신 은혜